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는 것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의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실 저기 놀랐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제정신을 잃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그나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깜짝 놀라 압도되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역시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이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번역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재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 그 율법 교사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의 그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랐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오로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공언을 하셨죠. 자기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복음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당시 율법 교사들, 그 서기관들은 뭐냐? 진리 외의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외에 잡다한 문서들을 막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랍비 누가 말씀하시기를 탱자 가라사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근본을 따지셨어요. 생명, 죽음, 영원, 천국, 심판. 그런가 하면 당시 율법 교사들은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시간을 낭비했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 교사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저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고 되어 있죠.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우리식으로 좀 유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 너 감성응금 냈어? 야,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야, 너 밥 먹을 때 식기도 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나름.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구원을 얻으려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영생, 구원, 심판, 이런 근본적인 것이고 진리인 것인데,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들들 볶기만 했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율법 교사들과 그 차원이
달랐다더라는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말인즉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그 율법 교사들을 포함하여서 저 같은 이 설교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말씀의 권위에 기대어 설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인즉 이 성경, 이 말씀을 쓰신 분이시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그 얘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 교사들이 했던 그 말, 아니야,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치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임하셔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드러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선생이시다.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예수님은 참 선생이시다. 네, 잘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율법 교사들은요, 말하자면 과거에 파묻혔던 사람들이에요. 가령 옛날 랍비가 세운 전통과 교훈이라든지 오래전부터 내려온 종교적 관습이라든지 그들은 이런 것만 사람들 앞에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뒤엎곤 하셨죠. 가령 율법 교사들이 신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율법이에요.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곤 했거든요. 이에 예수님은 말 같지도 않은 그 전통을 박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관습에 얽매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셨죠. 딱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전통과 관습을 다 깨부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섞어서 잡탕을 만들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셨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것도 매우 권위 있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같은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표현이 산상수훈 안에서만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 교사들이 어그러뜨리고 왜곡시켰던 말씀을 자신의 권위로 바로잡으신 참 율법 선생이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권위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보통 신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주여. 그렇죠? 이 주님이라는 호칭 뭐예요? 공손한 호칭으로서 선생님 정도의 말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쓴다면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뜻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은 주인님으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그 무리들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주여. 그렇죠? 주여, 주여. 이 말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 매우 합당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호칭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다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문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주인님으로서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낱 선생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끝으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권위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지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산상수훈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제시하셨어요. 비록 좁은 문, 험한 길이지만 그 끝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 통과,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자,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상수훈은 착하게 삽시다, 이런 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선언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인즉 모든 인생이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땅의 보물을 쌓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개털이 된다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큰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갈 때에는 좋다고 신나게 갔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이라는 말씀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듣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맞이하는 그 결국, 그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까지 들으셨죠. 이 모든 판결 누가 내리신다? 예수님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참 선생이시자 주인님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주를 따르라. 무슨 술 따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따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놀랐다. 그렇죠? 놀라 자빠졌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참 선생이시자 주님이시고 구세주여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사실상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이고 구원과 심판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와야 말하자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무지하게 많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사도행전 보세요. 3,000명.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장장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이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했다거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사람이 그 가운데 아예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그 표현은 있지만 믿고 따랐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능력자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그냥 놀랐다더라. 놀라 자빠졌다더라. 큰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다더라.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답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셔도 그저 놀라 자빠지는 정도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와, 대박, 완전 나 감동받았어. 예수님 정말 대단한 양반이셔. 이 정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곤 해요. 단지 놀라워하는 것을 감동, 이런 거요. 이런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말씀, 나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찾아 헤매곤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 어디서 듣고 와서 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딱 누구의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의 수준이죠. 그죠? 큰 감동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 회개와 결단과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움 이상의 그 어떤 것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제 그간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길고 지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며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자꾸 큰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단의 그 이야기에 혹하곤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반하는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과 주림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기만 하고 그쳤던 그 무리의 길에서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다 같이 한 입으로 결단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주를 뭐하라? 따르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주를 따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실제로요 또 일거수일투족에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참 선생이자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거든요. 자꾸 내 욕심과 마귀와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 죄성이 끈질기게 발목 잡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두 분 계시죠. 어떤 두 분이 계세요? 보혜사 두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헬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끈질기게 영원히 끝까지 도우시는 두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누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세요?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코치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누구? 성령님. 그렇죠? 이 두 분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기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맨날 넘어지고 그 길에서 탈락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려요. 그럼에도 나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분의 보혜사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 같이 주먹을 이렇게 불끈 주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래서 바라기로는 성령님을 힘입어 내 안의 죄와 마귀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시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